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16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6강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요절 말씀은 35절입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시골에서 자랍니다. 그가 어릴 때 자기 교회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특별 헌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앞으로 헌금 바구니가 옵니다. 그때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이 바구니를 붙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저는 주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는 그 후에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840년 28세로 그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이나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1873년 5월 1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의 일기 마지막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데이비드 리빙슨이 어느 날 아프리카 원주민 식인종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같이 운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운보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운보이는 사람 팔을 잘 구웠을 때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최고의 운보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의 임금을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제 저녁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호수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5천 명을 배불리 먹였던 그 장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배를 타고 다시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광팬이었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며 주님께 말했습니다. 오 라삐요,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광팬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어떤가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반응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복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썩는 양식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그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오직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빵 문제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빵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들은 그가 누구든지 그를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오직 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신자들 중에서도 구복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양식은 썩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을 먹은 사람 다 죽고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또 결국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빵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날까지 문명이 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빵을 창출하여서 더 잘 사는, 조금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권력을 잡자 북한 백성에게 이밥과 소고기국을 약속합니다. 남한에서 국민에게 더 많은 빵을 약속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 번이나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것은 그가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죽음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영생을 잃었기 때문에 빵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썩는 양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 파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으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영생을 얻는 길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의 질문에 쓴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복수형이에요. 타 에르가 하나님의 일들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제 하나님의 일 이것을 단수형을 썼어요. 토 에르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해야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토 에르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나 부처님처럼 거의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행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다른 사람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생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30절, 31절이죠. 이들이 재미있게 반응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아이들은 예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거래를 하려고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서 먹여 살립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그들에게 빵을 주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것이라는 딜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3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 귀에는 떡이라는 단어만 크게 들립니다. 오 하늘로부터 오는 떡, 오 생명을 주는 하늘떡. 그래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칩니다. 34절이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요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목마른 존재, 굶주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이나 배고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우유를 달라고 웁니다. 이 울음은 나 살고 싶어 하는 외침입니다. 어른들은 우유가 아니라 이것저것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분주하게 삽니다. 이것도 더 살고 싶다는 노력입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든지 자신의 삶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든지 결국 예 없이 다 죽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지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노력을 비누거품처럼 탁 터쳐버리는 괴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평강을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은 희생을 암시하죠. 떡은 떼어서 찢어져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몸은 채찍과 대못과 창으로 찢겨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삶입니다. 영생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삶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단번에 영원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내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는 이 썩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실패할 때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언젠가 우리들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몇 년 후에 한 줌의 먼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무덤에서 일어나 호련히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덧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새 몸으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휴거됩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매일매일 사십시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믿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저희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멘.